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3월 20날 새물길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아름답게 흠양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온 땅에 충만하기만 한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14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왕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처럼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게 몰아치고 아무리 환절기에 날씨가 급변할지라도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내일 따라 은혜로 돌아오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뒤돌아볼 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모저모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 베풀며 살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시고 은혜를 충만히 더 주셔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60만까지 나와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코로나를 다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약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만남을 차지하게 만들고 교회 모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박멸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코로나를 멸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여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끝내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 뽑게 하셨으니 나라 잘 다스리도록 신구 대통령이 화합하는 가운데 잘 다스려지고 하나로 화합되는 복된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북한의 김정은이가 더 이상 난동 피우지 않도록 주께서 북한을 주께서 막아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심히 어려운 경제입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경제가 성장케 하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회도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샘물교회를 이곳 세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에 귀한 샘물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중국과 필리핀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오직 주의 성령께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샘물교회에서 많은 생명 보내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되고 헌신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종들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물질로 봉사할 일꾼들도 보내주시옵길 원합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할 사역자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정말 힘을 다해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도하며 섬기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샘물교회 성도들 가정에 평안함 주옵시며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한 가족 다 예수 믿는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웃들까지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종이 말씀도 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에 꼭 필요한 말씀만 은혜스럽게 똑똑하게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들리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성령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전파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종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살아온 동력이는 말씀되어서 혼과 영과 육과 쪽을 쪼개는 말씀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말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선신한 종들 주 있습니다. 주님, 그들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시며 모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한 예배, 은혜 충만 예배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고마운 사람 에바브로디도, 고마운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5,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은 신약성경 3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존경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맹위를 떨쳐서 밖에 출입하기 쉽지 않고 사람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이처럼 건강하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이루셨고 우리 안에 소원 두고 행하시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적인 말을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일에 본 대로 앞에 6절은 디모데를, 그리고 오늘 6절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변명을 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변명을 아주 장황히 하고 있습니다. 25절 28절이죠. 바울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서 비전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갈등을 분명히 해결했습니다. 율법의 길을 버리고 단호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복음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방 선교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과 우상 종교와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 조직을 세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냉정해지고 싶습니다. 냉정해집니다.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가치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관심들 보기보다는 자기 목적을 따른 수단으로 사람을 숫자로 물질 숫자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을 대하는 바울 사도를 보면 사랑과 아주 깊은 애정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위대한 사도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읽으며 감동받던 것은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가르는 그 논리가 아니라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보물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35명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 동력자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거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함께 감옥 갇힌 친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표자 몇 명만 언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이름을 간단하면서도 깊은 정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설명하면서 부른 걸 보면 바울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된 사람이었기에 그가 누구인지는 빌립보 교인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극정성으로 에바브라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라디도는 그 이름으로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 자라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디도 이름이 원래 헬라 이름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디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에 두 가지 사명 주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물질 헌금을 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갇혀있는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감옥 안에 함께 있으면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도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전달해주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감옥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감옥 같이 갇힐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로마 그 법에 의하면 주인이 감옥 갇히면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따라와서 같이 있어줘도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제도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의 노예처럼 되어가지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죄 짓고 감옥 가도 어려운데 죄 안 짓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지만 에바브라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만 에바브라디도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심한 병, 죽을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빌립보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도려왔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히려 바울의 짐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라디도를 살려주심으로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자 이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디도 자신도 살았지만 몸과 마음이 약해져 근심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2장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향 가고 싶은 향수까지 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던 계획을 바꿔서 먼저 급히 에바브라디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걸 판단해서 빌립보를 가지고 가도록 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합니다. 본문 짧은 절에 근심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병듦으로 사도 바울이 근심했습니다. 본인이 근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근심했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간 에바브라디도의 마음도 편하진 않았겠죠. 바울을 돌보아야 할 사명, 막중한 사명 수행하지 못하고 감옥살이에 힘들어한 바울에게 도움내커녕 근심만 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힘껏대는데 오히려 그것이 남한테 부담될 수 있고 문제 일으킬 수 있어서 더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부엌일을 하는 거 도와준다고 하다가 아주 귀한 그릇을 깨뜨려가지고 난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요리를 엄마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사방 기름칠해서 더 일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실수가 많아서 안 되겠지만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더 어렵게 될 때는 우리는 이것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 에바브라도를 위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위해서 에바브라도를 보내주었는데 정말 고맙다. 그런 나의 정말 피로난 형제 같은 형제였다. 함께 수고했다.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많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도는 비록 지금 몸이 아파 돌아가지만 나한테는 정말 좋은 형제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극진히 섬겨주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서 함께 싸워준 군사였고 여러분이 맡긴 일을 최선 다임사는 나를 돕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화끈하게 칭찬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이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할 때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약점과 선한 의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록 실수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후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해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1보혜사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화끈하게 변호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1보혜사, 성령은 제2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에바브라도를 통해서 변호하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와서 고생해준 그가 병들어 중간에 일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에 그를 위해 쓴 힘껏 변호해준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냉철한 분율법주의자인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변화되어서 에브라디도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 형편과 마음을 헤아려서 어려운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허물 덮어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8절에 나오죠. 미국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주립공원에 레드우드라는 커다란 붉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둥치에 차가 왕래할 수 있을 만한 넓은 터널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 큰 나무였습니다. 나무에 굵긴 어른 20명이 손잡고 둘러쳐야 할 정도로 넓었고 높이는 까마득하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파헤쳐봤더니 아주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통 나무의 깊이 정도로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계속 파보았더니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 대신에 옆으로 넓게 퍼져 있어서 다른 옆의 나무들과 얽히고 설켜서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은 더불어 산 나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무들과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영양분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공한 사람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공 원인은 85%의 실력과 15%의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불어 함께 같이 나누어서 일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모두 개성이 있지만 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마음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힌 형제요, 수고한 동력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바로 쓸 것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왔습니다. 함께 우리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맡은 일을 최선 다해서 해주심으로 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빌립보 2장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모아서 하는 큰 기쁨을 가지고 영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오시는 존귀한 분이 오는 것처럼 존귀하게 잘 대접해 맞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맡긴 일을 잘 끝내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야 할 텐데 이기치 않게 병이 들어서 자기 사명 다하지 못하고 근심거리만 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침이 되고 교회에는 걱정거리 되어서 근심거리 주어서 그냥 죄책감 가지고 얼굴 들지 못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병이 다시 나 지경되었습니다. 빌립보 2장 26절까지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는 함께 예배되며 은혜 받은 교회 성도를 보고 싶어서 심히 사모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것을 하고 근심했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바울 목사님의 선교에 지장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까? 더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여기에 심히 근심한지라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생각한 말씀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에 온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죽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하나 될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바브라도를 향해서 필립보 교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반겨 막 영접하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사람 존귀한 자로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제한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아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대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큰일이 했든 장이 했든 간에 자기를 희생한 그리스도에 있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존귀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먼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는데 몇 년간 준비해서 훈련받아서 교회에서 파송돼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몸이 아주 만시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분은 또 여기서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서 교회에서 파송받아 갔는데 가자마자 풍토병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저분 선교는 하지 않고 관광만 하고 놀러 다녔나 보다. 기도하지 않았나 보다. 본래부터 선교할 마음 없었던 거 아니냐?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가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 예수,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프리카 참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란 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란 말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불타는 열정 가지고 낯설고 무서운 곳에 가서 그런 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교사 갈 때 증가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비록 선교지에 가서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을지라도 그분의 초심을 생각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대접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를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져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그분에게도 귀하게 대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에 등장한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디도 한번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찬란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디모데도 여러 권의 성경 기록하고 디모데 전후세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는 오직 빌립보서에만 딱 2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나중에 4장 18절에 나옵니다. 교회사에서 희미한 빛을 비추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어 유명한 목사님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다 사라진 목사님, 전도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일하면서 교회에 대해 평생 동안 몸과 마음, 물질을 드린 평신도도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 누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분들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조간 영혼도 많이 구원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여 존귀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목숨을 건 동력자 에바브로 디도를 봅니다.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라 디도는 목숨을 건져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는 약 800마일가량 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이동수는 한 달 보름자 6주간 다녀야 됐습니다. 먼 거리죠. 도중에 도둑이나 불량배도 많아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 털리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 위험한 길 혼자 흥부하고 갔다 왔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는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외지인에 가면 그 병에 걸려 목숨이 들을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에바브라 디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 달려가서 바울을 돌려갔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전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근심 원인이 되게 됐지만 그렇게 가져간 바울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의리나 충성, 중요히 생각해서 했지만 요즘은 조금만 투가 들리면 떠나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에는 이렇게 목숨을 건 동력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브리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부분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내놓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장음을 짜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초신자들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목숨 걸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는 도망가다 잡히자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 섬긴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 세우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섬긴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주의 일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가지고 온 빌립보 교회 헌금은 아주 귀하게 썼습니다. 감옥 갇힌 바울이 쓸 것을 도와주어서 정말 바울의 그 부족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올 때에 내가 보내준 물질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2번 나온 거죠. 빌립보 4장 18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 사람은 단 2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고 교회의 성도를 교회가 하는 일을 잘 깨닫게 하고 보험사에게 큰일에서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물질로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에바브라기도와 같은 물질을 도움받습니다. 우리 수준으로서는 교회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최선 다해서 정말 최선 다해서 헌신하는 에바브라기도 같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까지 선교의 사역을 또 감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에바브라기도는 복음을 전하나 감옥 갇힌 바울과 함께 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한 군사요, 쓸 것을 도와준 충성스러운 평신도였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뻔까지 한 근심거리였지만 성경에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이 에바브라기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최선 다해서 맞아주고 아주 존귀한 자로, 큰이라고 돌아온 존귀한 자로 높여주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다면 에바브라기도는 자기 사명 다하지 못하고 돌아온 패자매라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한 형제요, 아주 형제요, 그 다음에 아주 충성스러운 자요, 아주 또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한 군사다. 내 모든 쓸 것을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이다. 라고 이를 존귀한 자라고 높여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고 크고 많이 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최선 다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면서 형제보다 더 사랑의 저를 주시고 십자가의 군사로 함께 수고했고 제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을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이 땅에서 복과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때를 따라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은 바 최선 다해서 에바브라기도처럼 힘껏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단 2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에바브라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에바브라기도는 바울과 함께 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한 군사요, 쓸 것을 도와준 충성스러운 돕는 분이었습니다. 바울 섬기에서 와가지고 몸에 병이 들 정도로 목숨을 걸고 죄를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께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네 줄 가까이 이야기하면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나 아버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아멘. 등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아멘. 아버지, 천성 가는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갑니다. 성령님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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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근심 위에 근심 또한 에바브라를 생각하는, 그걸 감싸주고 또 칭찬하는, 또 세워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남을 세워주고 그리고 높여주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시며 에바브라는 멀리서까지 자기 생을 놔두고 목숨 걸고 와서 바울을 지켜주었고 함께한 동력자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리고 손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번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은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됐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종을 대가시며 귀한 전 과일이 떨어지 않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 무너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감사의 물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선교 물질도 있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제 가서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만 날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 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오시며 드린 자에게 증거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정예배와 성경방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꼭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 사람 만나기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큰 신앙생활의 삶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기에 특히 조심하셔서 특히 환절기니까 아주 조심하셔서 이 위기를 잘 지내시면 얼마 안 있으면 꽃피고 세우는 봄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기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레벨업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아멘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아멘.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은혜받고 열심히 죄일하며 함께 군사함 경제되어서 죄일하기로 다짐하면서 끝까지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에바브라디도처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처럼 넓은 마음을 주옵시며 남을 세워준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주님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헌신을 주옵소서. 충성함을 주옵소서.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우리 새물교회 성도 가정 직장 범사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디모데 같은 군사대도 도우시며 그리고 저들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할지어다. 감기 걸지 않고 건강할지어다. 이 아버지 코로나군 틈타지 못할지어다. 우리 성도 가정과 직장의 모든 범사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넘치고 넘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